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례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시는 대로 죄악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이 미가서는 말이죠, 기원전 700년경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 BC 700년경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쪽 유다 나라의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은 정치, 종교, 국제적으로 매우 위태롭고 혼란스러우며 타락한 시기였어요. 가뜩이나 작은 나라가 남북으로 둘로 갈라지고 그래서 힘이 더욱 없었는데 주변의 강대국 아수르가 계속 침략해 옵니다. 그런데도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기에 바빴고 종교 지도자들도 현실 죄악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어요. 정치와 종교가 모두 타락한 혼돈의 시대가 미가 선지자 시대였습니다. 정직하여 진실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이때였던 거죠. 자,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에 오직 미가 선지자만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용서받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총 주제를 말씀드린다면 죄악된 백성을 무한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미가서의 전체 주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무질서, 혼돈, 타락의 시대를 생각하면서 마치 돼지들이 살아가는 모습 같이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돼지 농장을 가까이서 보면서 자란 사람인데요, 이 돼지는 참 지저분합니다. 더럽게 살아요. 그리고 돼지는 단순합니다. 먹고 싸고 뭉개고 먹고 싸고 뭉개고 이 일을 계속해요. 요즘에는 돼지를 좀 깨끗하게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역시 돼지는 돼지입니다. 돼지는 자기가 방금 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뒹굴고 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싸고 또 뒹굴어요. 그리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것이 돼지의 행동입니다. 어쩌면 미가 선지자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죄송하지만 요즘 우리의 모습이 또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매일 똑같은 뉴스만 나오지요. 공방과 방어, 듣기 싫은 소리들만 뉴스에 나와요. 또 그러면 교회는 또 어떤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요? 저는 한국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서로 연락이 잘 되고 비교적 잘 모이고 아주 양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이 대형교회들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반토막 났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형교회는 성도들의 그 인적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성도들이 참 많지요. 대형교회는 엄청나게 큽니다.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뒷자리에 앉았다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종적을 감춰버린 거예요. 어차피 연락이 안 되니까 찾을 방법도 없고 교회 문을 닫아 놓으니까 어디에 갔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기사의 한 내용인데요, 지난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초대형 교회 출석률은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의 초대형 교회가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 전체로 보았을 때는 반토막 난 겁니다. 성도의 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국의 교회에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대형 교회가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10교회가 한국에 있잖아요. 특이한 현상이지요. 한국의 큰 문제가 아니라 큰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뒷자리에 앉았다 가시는 분들이 이번에 교회 문을 폐쇄하니까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와 완전히 멀어졌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전체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주 대표적인 교회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실제 예배 인원이 100만 명이다는 말도 있지만 뉴스에 나온 이 신문 기사에 의하면 56만 명이 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56만 명이 공예배가 금지되었을 때에 인터넷 영상 예배의 구독자는 3만 명 나왔어요. 3만 명. 56만 명 중에 3만 명. 조회수까지 합쳐야 다 해야 4만 명. 좋아요. 넓게 잡아서 한 주일에 10만 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영상 예배까지 합쳤을 때에. 그러면 50만 명이다, 6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하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많이 잡아야 10만 명이 나왔으면 나머지 50만 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나머지 50만 명은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조국 한국의 실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모습, 우리의 모습, 우리나라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진단할 수 있어야 하고 지금 흩어진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하나님께로 나오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나와야 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반토막 난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교회가 먼저 돌아와서 교회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절박한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지 못한다면, 느끼지 못한다면, 그냥 그대로 뭉개고 살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돼지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실상과 현실에 대해서는 잘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우리 반석교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할까? 약간 이상한 것 같지만 큰 문제 있겠어? 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자, 다시 조지 바나의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이야기 있지요. Frog in the kettle. Frog in the kettle. 주전자 속의 개구리 이야기를 한번 제가 떠올려 보려고 해요. 끓는 물이 담겨 있는 이 주전자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처음에는 따뜻하니까 참 좋다, 아주 편안하다, 오래간만에 사우나도 하고 아주 좋구나. 그런데 물이 점점점 뜨거워지니까 좀 나쁜데, 좀 찝찝하네, 안 좋네, 너무 뜨겁네. 자, 이 너무 뜨겁네,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낄 때에 빨리 튀어나와야 사는 것인데 그냥 괜찮겠지, 이상하긴 하지만 괜찮겠지 하다가 그 속에서 삶아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 코로나의 핑계, 코로나의 이유, 그리고 그 수많은 절반의 한국 교인들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 이거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모이는 자들로 인하여 축복을 하신다면 우리 한국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흩어진 절반의 반토막 난 그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국교회여 깨어나길 바랍니다. 한국 성도들이여 정신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과 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이 돌아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요. 오늘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남은 자의 허물 죄악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허물, 이 죄악을 사유하신다 했는데, 사유한다는 말은 무거운 짐을 짊어진다 또는 무거운 짐을 다른 데로 옮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죄의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옮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관심 밖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야야 듣기 싫어, 야야야 통과 다른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죠. 듣기 싫어, 통과 저리 비켜. 자, 우리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다른 데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야 없다 그냥 넘겨 그런 거지요. 자,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문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 죄악에서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죄를 통과시켜 주겠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인애하시는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곧바로 죄를 옆으로 통과시켜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주님은 계속 부르고 계셔요. 와라.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애하심 때문에 우리의 그 수많은 죄악의 잘못들에 대하여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진노의 채찍까지도 거두어들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의 짐은 하나님 안에서 옆으로 옮겨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셨다, 옆으로 패스했다, 쉽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 죄는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서 죄의 짐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이미 죽었던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유받기 전에는 이미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가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자, 전에 용서받기 전에는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 죽으심과 살아남 그 사이에는 그 짐을 대신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에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갑니다. 저 이 찬송 참 좋아해요.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어서 손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손들고 가는 게 뭐예요? 나 다 포기했어요. 내가 내 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곳 없어서 항복하는 마음으로 손들고 주께로 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주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어디 갑니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 주님,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갑니다. 이 찬송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사람이 혼자 버티는 것,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해결할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 나의 문제를 요청하면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옮겨주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왜 이런 죄의 짐을 가지고 왔느냐고 따져 묻지 않습니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해결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 요청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음 절 말씀에서 죄악을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어요. 18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어지는 19절 말씀에서는 18절 말씀보다 더 강력한 표현을 쓰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했어요.
이 19절 앞에 이 다시라는 말이 아주 인상 깊어요. 다시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십니까? 한 번 용서하시고는 또다시 용서해 주시는 분. 반면에 과거에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또다시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그리고 그 죄를 발로 밟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통과해 주셨는데 이놈의 죄가 어슬렁어슬렁 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 발로 밟는 게 뭐예요? 발로 밟았다. 완전히 죄를 정복하셨다. 그 다음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영원히 그 죄를 내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닷속에 빠뜨렸어요. 옆으로 패스한 죄는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던져 넣은 것은 그 죄가 우리와 영원히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죄라는 녀석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도 효력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니 나의 죄를 완전히 짓밟아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리시고 나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에게는 다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세대의 인간들에게 유일한 처방전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애하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긍휼의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의 인생 교과서라고 하는 탈무드가 있는데요, 이 탈무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천사를 창조하시고 천사들에게 의논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의의 천사에게 물었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에서 가장 으뜸되는 인간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온갖 불의의 세상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사인 거룩의 천사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거룩의 천사 역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아니되옵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천사, 빛의 천사에게 물었어요. 빛의 천사도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천사인 긍휼의 천사를 불러서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천사만은 다른 천사와 전혀 다르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둠에 잠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와 더러움과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람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인간들을 창조해야만 합니다. 모든 만물이 다 사람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알릴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의 천사가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가 바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긍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다시 불쌍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의미 깊은 단어예요. 이 긍휼, 히브리어의 라함, 레헴이라는 뜻인데요, 단어인데 뜻은 창자, 이 속 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애간장타는
이 장이, 간이 끊어지는, 타들어가는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아주 심도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어에 보게 되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compassion은 동정, 함께 느끼는 격한 어려움, 고난, 그런 걸 뜻하는 건데, 이 컴자가 함께라는 것이고, 패션이 바로 그 격한 고난, 순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함께 순환을 느낀다, 함께 고난을 겪는다라고 하는 긍휼. 영어 성경은 compass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런 가슴 깊은, 속 깊은 뜻이 뭐냐?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짐을 지워 우리의 죄를 패스시킨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간절함의 긍휼함을 통해서 우리의 지은 죄, 또 지은 죄까지 발로 밟아 저 깊은 바닷속에 넣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시지요. 마지막 20절 말씀에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성경에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조상 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가 막힌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진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죄악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미가 선지자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면 돼요. 오늘 미가 선지자는 돌아와라. 어디 갔느냐? 돌아와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반토막난 한국의 교인들의 절반은 지금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영상 예배라도 드려야 하는데 그 절반의 성도들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7절 말씀은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를 드려야 그 기막힌 죄 용서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은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오라고 하지요.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나를 이용해 먹지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께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염라대왕의 판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염라대왕이 바쁘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요. 방금 잡혀온 남자와 저승사자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염라대왕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이놈이
죄가 지은 게 많아서 지옥을 보내려고 했더니 자기도 착한 일을 했다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우겨대지 않습니까? 염라대왕이 물었어요. 네가 잘한 일이 뭐냐? 의기양양하게 자기가 잘한 일을 얘기합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500원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거지에게 줬어요. 이 말을 마친 사람은 이제 천당에 갈 준비를 하고 기세당당하게 있습니다. 염라대왕은 시큰둥하면서 한마디 했는데, 야, 제 500원 줘서 다시 지옥 보내. 이 세상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해주고 선처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4세기의 유명한 선자인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지요.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기기 전까지 진정한 의미의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안기기 전까지 진정한 의미의 평안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를 핑계로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코로나를 빙자해서 예배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홀로 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나 홀로 할 수는 되는 것 같아도 안 돼요. 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가요. 생각해 보세요. 맨손으로, 삽도 없이 맨손으로 땅을 파보았어요.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열심히 땅도 파보고 흙도 파보고 했어요. 어렸을 때 노는 게 맨손 가지고 땅 파는 거니까. 여러분, 맨손으로 땅을 파면 하루 종일 파도 1m 못 팝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파면 50m를 팔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형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2천 읍내를 갔다가 걸어온 적이 있어요. 형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얼마를 모았는데 20원인지 25원인지를 모았다는 거예요, 돈을. 그래서 갈 때는 우리가 2천까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차비가 생겼으니까 2천까지 버스를 타고 가고, 2천에 있는 우리 누나를 만나서 누나한테 밥도 얻어먹고 다시 돈을 타가지고 버스 타고 오면 된다. 형들이 나를 꼬셔가지고, 옛날에는 버스만 타는 것도 좋잖아요. 차만 태워주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 없는 돈 25원을 가지고 2천 가는 버스를 탔어요. 나는 국민학교 1학년, 6학년 형 하나, 중학교 중퇴한 형, 그 형 이름이 상만이에요. 상만이 형. 상만이 형의 꼬임에 넘어가서 상만이 형의 누나 집을 가려고 이제 세 사람이 길을 나갔습니다. 25원보다 차비가 더 들면 2천 못 가니까 일단은 걸어가다가 2천과 거리를 단축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참을 걸어가서 오는 버스, 완행 버스 이제 손들어 타고 2천을 갔어요.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안내양 이제 누나가 잘 통과시켜 줘가지고 2천을 갔습니다. 상만이 형 누나네 집에 갔는데 누나가 없는 거예요. 시장으로 2천 바닥을 돌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있나요? 누나가 어디 갔는지. 밥도 굶고 돈도 못하고 2천에서 하루 종일 헤매다가 집에 가자 저녁에 뒤어서 집으로 오는데 2천서 우리 집까지는 40리가 넘어요. 저녁에 출발해서 오는데 8살짜리 꼬마인 내가 얼마나 다리가 아파요. 배는 고프고. 오면서 참외밭에 가서 참외도 따먹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참외 오이가 다 시들어갈 때였었기 때문에 밭에 가니까 거의 말라 비틀어져 있고 먹을 게 없어요. 형들이 따다가 한 입 비워 먹고는 야 너 먹어 해서 오이 하나 주면 맛도 없는 오이 먹고 그냥 그거 먹다가 또 껌껌한 길을 오는데 어쩌다 차가 한 대 오죠. 옛날엔 차가 없었으니까. 차가 한 대 오면 야 불이 밝다 이럴 때 뛰는 거야 하면서 형들은 막 뛰어가는데 나는 뛰어갈 수가 있어야죠. 이 어린 내가 다리는 끊어지는 것 같고 오다 쉬다 형 나는 못 가 2천에서 우리 집까지 아마 그날 토탈 내가 걸어간 거리는 아마 50리에서 한 60리는 걸었을 것 같아요. 8살짜리 아이가. 버스를 타면 차를 타면 20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를
5시간이 넘게 걸려서 배를 굴러가면서 이천을 갔다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만이 형, 나 그때 엄청 힘들었어. 그 형 예수 잘 믿어요 지금. 인간은 약합니다.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될 것 같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세상은 내가 살 수 있다고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이기는 힘도 없고 죄를 짓밟는 능력도 내겐 없습니다. 모든 능력, 더더욱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능력 주께만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도 주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진정한 의미의 평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죄와 싸워 이길 힘도 방법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고 죄악을 밟아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만이 아니지요. 바울의 고백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완전합니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용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첫째,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날마다 그분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세상은 순간적인 쉼과 쾌락을 주지만 주께서 주시는 쉼과 쾌락은 영원한 안식과 쾌락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유혹해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장 보배롭고 귀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